옛날에 제가 한 8급 정도 바둑을 두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그 어떤 거래처 사장 한 분이 바둑 프로 1단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분을 만나서 제가 같이 좀 바둑 한번 두자고. 그래서 제가 흙을 잡고 바둑판이 새까맣게 9점을 깔아놓고 그 프로 1단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프로 1단이고 나는 8급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저분과 상대해서 자꾸 이렇게 주고받으면 그건 반드시 내가 진다. 그러므로 너는 상대하지 말고 내 집만 지으면 내가 이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가더라고요. 뭐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두다 보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만 결국 마지막에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자, 바둑에 있어서 이 하수는 잠시 뒤에 있게 될 대마가 죽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금 당장 한 점 잡아먹는 것 가지고 뭐 싱글벙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잠시 뒤에 대마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점이 죽으면 그것 가지고 뭐 안타까워서 못 견뎌하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고수는 이 바둑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미리 바라보는 소위 예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지금 한 점이 죽더라도 나중에 대마를 잡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좀 유치한 비유인지는 몰라도 바둑으로 치자면 사실 우리는요 하수죠, 하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데 그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상식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냐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지 않냐면 이것이 깨달아진다. 그건 비정상적입니다. 깨달아지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달아지잖아요.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교회하는 예수 믿는 우리야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보세요. 그게 쉽게 믿어질까요? 결코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참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설교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어쩌면은 좀 이해가 다소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시면 모든 내용들이 잘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소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는 길에서 넘어진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러죠. 사실 특별한 민족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을 거의 33%, 25%에서 33%에 차지했는데 그 소수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 틀림없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구원의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가리켜서 특별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언약의 축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십자가 죽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구원의 언약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여기 넘어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랑토마라고 그러는데, 이 파랑토마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랑토마는요, 잠시 이탈하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자빠져 망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잠시 이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무슨 뜻일까요? 이 구원의 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잠시 이탈을 했지만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니다. 잠시 이탈한 그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으로 넘어왔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잠시 이탈해서 구원의 길에서 낙오자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이꼴 멸망한 백성, 그런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인류 구원 역사에 대한 성경적인 시나리오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참 많은 그런 이제 주님을 만난 체험, 또 뭐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봤지만은 일생일대에 많은 사건들 중에서 저로 하여금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어린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는 집도 똑같이 이 돌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 집, 저 집, 그 집, 그렇게 세 친구가 살면서 그 시골의 돌 담장 밑에 돌멩이를 몇 개 빼어내고, 소위 요즘식으로 하면 개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뭐 구슬치기도 하고 학교도 가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그런 친구였어요. 얼마나 친한 친구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눈에 훤합니다. 이 친구 저 친구 눈이 훤해요. 그리고는 중학교도 같은 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 3년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냐고, 물론 뭐 가정 형편도 어려웠지만은 고기 잡는 어부한테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장사한다고 장사길로 나가가지고 나중에 뭐 돈도 많이 벌은 적은 있지만은 결국 이제 나중에 쫄딱 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떠나고 주님 곁을 완전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어릴 때부터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중심, 오직 성경 중심으로 살다가 30세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교회 장로가 되고, 그 이후에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오늘도 이 강단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1999년 10월 10일 날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달 정도 지나 11월 어느 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어떤 다른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인가 하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던 그 친구,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원양 어선을 타다가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33년 만에 그때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 장사길로 나갔다가 한때 돈도 많이 벌리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비즈니스에 실패하고 건강도 나빠져서 그렇게 참 세월을 탓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살다가 그 물에 빠져 죽은 그 친구 소식을 듣고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 소식도 그때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어릴 때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다가 대학 가고 뭐 청년 되고 나이가 들면서 교회를 등지고 주님 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사도 바울의 제자인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또 세상을 떠나지만, 세상으로 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회개하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참 젊고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그 귀한 좋은 세월 다 보낸 뒤에 늙고 병들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라기는 뭐 합니다만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척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제 발로 걷어차 이방으로 구원이 흘러가게 만든 뒤에 세월이 지금까지 지났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는 아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게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나리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가 되었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저희라는 말은 저희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짐으로 구원의 길에서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저희가 실패한 것 때문에 바로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해서, 내 권력이 누구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권력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이제 젖을 먹일 때 뭐 젖이야 잘 빨아먹지만 뭐 이 밥을 먹일 때 밥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집에 앉는 아이가 혹시 놀러 오게 되면 밥 숟갈을 떠가지고 자기 아이에게 안 주고 옆에 다른 아이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아이가 시기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기나게 해가지고 이와 똑같은 이야기. 오늘 보면 14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제 발로 걷어찬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로 넘어와가지고 이방인들이 그 예수 믿고 미국처럼 잘 사는 걸 보면서 아니 우리가 그 발로 걷어찬 저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저 미국 사람들에게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저렇게 잘 사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자리,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 생각에는 내가 오고 싶어 왔고 내 생각에는 오늘 가기 싫어서 안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연일까요? 내 의지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이 기독교 복음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고를 하시던데 예고를 언제 하셨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 하가 선악과 따먹고 죄 짓고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냐 완전히 그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 바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뱀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담을 저주하고 하와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뱀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뱀을 저주할 때 뭐라고 저주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거기 나오는 이 여자 누굴까요? 마리아를 이야기하고요. 거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범죄한 인류 너희가 앞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바로 직후 이미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예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아담 하가 죄 짓고 지금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죄를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수치를 알게 돼요. 벌거벗고 살다가 부끄러운 수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이 치마를 해가지고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가지고 와서 이거 입으라고. 자, 짐승을 잡으려면 어떤 상이 벌어져야 됩니까? 피가 흘려야 됩니다. 짐승을 잡으면 반드시 피가 흘려야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릴 피, 그 보혈에 의해 옷을 입어야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 그 구원의 방법까지도 오래전에 이미 예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약속은 오래전에 예고되어졌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맺어진 것은 언제일까요? 언제? 한참 후입니다. 그로부터 또 한참 후입니다. 그 구원의 언약이 언제 어느 누구와 맺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삭과 더불어서 그 구원의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선택받은 민족으로 또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언약이 세월이 또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복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데, 첫째 뭘까요?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중동에 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 다 예수 믿는 자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사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구원의 요소가 필요했는데
첫째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원주의 자격 요건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인간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은 인간이 돼 죄 없는 인간이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죠.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석가모니가 훌륭하지만은 결코 석가모니 죄 없는 인간이라고는 자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되 남편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면 역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닌,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요건을 갖춘 분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피도 죄인의 피는 안 되고 죄 없는 의인의 피라야 되는데, 그래서 석가모니는 물론이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누구도 구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가 될 수 없다. 왜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이 수없이 78억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어떤 누구도 구원주가 될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구약 성경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로 오늘 본문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거둬요. 곡식을 거두면 그걸 가루로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경상남도 거제가 아니고 거제라는 제사법이 있어요. 거제라는 제사법, 가루 제사예요. 가루 제사. 근데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루 곡식의 가루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 가루는 이미 거룩한 제물이 되어졌고, 그 거룩한 제물이 된 이 가루로 만든 떡은 지금 만들든 나중에 만들든 간에 그 떡은 다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 그런 뜻이고요. 민수기서 15장 19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묘목을 가져, 나무 묘목을 가지고 가서 떨어져 심어요. 떨어져 심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 묘목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그러면서 묘목을 심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무에서 나중에 한 달 든 두 달 든 나중에 맺어지는 그 열매나 꽃 또한 자동적으로 나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룩한 제물이 된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드려진,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 소위 쉽게 말해서 옷자락 붙들고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이상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 얻은 성도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곤란해요. 믿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참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피 흘리고 죽어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피 흘려야 온전한 제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너 대신 짐승을 바쳐라, 짐승. 그래서 내 대신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신약 시대는 뭐예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 이미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물로 드려야겠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어서 제물로 드려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집사님, 우리 끝까지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삽시다.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삽시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또한요, 이스라엘도 마치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 제사장자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언약에서 바쳐진 제물과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언약으로 바쳐진 그 이스라엘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거룩한 제물 백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인터넷에서 어제 확인했습니다. 뭐 몇 년 전에 벌써 이야기 들었지만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미국에 나무는 분명히 한 나무예요. 과일나무가 하나인데 과일이 몇 종류나 열린지 아십니까? 40종류가 열려요, 과일이. 뭐 별의별 것 다 열려요. 40종류니까. 어제 제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 찍은 유튜브예요. 동영상이에요. 한 나무에 과일이 40종류 열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그 접 붙이는 거 제가 해봤거든요. 접목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감나무에다 사과나무 접목을 우리 최종화 집사님도 접 붙임을 잘 하시는 분이신데, 접목.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십시다. 자, 다른 나무에다가 이 나무 가지를 접을 붙인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열린다. 그 접 붙이는 거, 그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우연히 그런 원리가 있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만들 때 그냥 장난 삼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접 붙이면 이렇게 된다, 장난 삼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신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저 뭐 꽃이 아름답다, 태양이 밝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지나가면 그 믿음의 그 성숙한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무엇이든 간에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뜨고 저녁에 오후에 해가 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 성경을 기록한 유대 나라는요, 저녁에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 저녁에 해가 지고 아침에 해가 뜬단 말이죠.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진다 하지만 그들은 해가 지고 해가 뜬다는 거예요. 해가 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 죽는 걸 이야기해요. 해가 뜨는 것은 뭡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썰물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밀물이 뭡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봤어요. 에벌리가 나비로 변신됐다. 참 신기하다. 신기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최소한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에벌리가 나비로 변화된다. 부활을 가르치는 거.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내용, 그 어떤 내용 속에도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연상하고 바라보고 성경을 근거해서 찾아보면요, 다 전부 십자가 부활의 진리입니다. 온통 그냥 온 만물 속에 십자가 부활의 진리가 여기도 숨겨져 있고 저기도 숨겨져 있고 곳곳에 숨겨져 있다. 자, 이 나무의 접붙임 또한요,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 그 나무 뿌리는, 신앙의 뿌리는 어딘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둥치나 가지들이에요.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접을 붙이잖아요. 이방인들 접붙임이 되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접붙임, 나무의 접붙임 사건도 나는 그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숨겨놓은 그 접붙임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거기 숨겨져 있는 거야. 자, 한 나무에서 이제 과일이 두 가지가 열린다. 그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40종류가 열렸다. 그러면 그 본 나무 열매가 아닌 다른 이방인 나무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40종류, 39종류가 열렸는데 그 39종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봅니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돼가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냐. 거의 맞을 겁니다. 그거는 뭐 성경에 그건 없어. 거의 맞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원가지예요. 원가지. 하나님과 맺은, 그들의 조상이 맺은 그 언약, 그 뿌리에 달려있는 원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자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로 넘어오고 오늘 우리를 비롯하여 이방인들이 그 뿌리에,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 나무 뿌리에서 오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서 오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권력이나 명예나 비즈니스, 자수성가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 자수성가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도 자수성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수성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 없는 신앙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뿌리도 두 가지인데 원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원뿌리는 누굴까요? 원뿌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른 말로 하면 그 언약이 바로 뿌리인데 우리 신앙의 뿌리고, 그러면 잔뿌리는 누굴까요? 잔뿌리는 저에게도 잔뿌리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나름대로 신앙의 잔뿌리가 있어요. 그 잔뿌리가 누굴까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잔뿌리입니다. 잔뿌리. 저는 저의 증조 할머니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증조 할머니가 우리 고향 시골 동네 상당히 컸습니다. 한 200가구 정도 됐으니까 큰 동네였는데 완전히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우리 증조 할머니가 우리 집에 정말 그 고루한 채씨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미국 여자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는다고 머리를 깎이고 그냥 제가 어릴 때도 봤어요. 아주 어릴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쫓겨나는 거 봤어요. 쫓겨나는 거. 여하튼 200가구 되는 그 동네에서 우리 집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 밑에 전부 예수 믿고 뭐 장로가 수십 명 나왔고, 지금도 장로가 몇 명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온 동네에서 우리 집안만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결국 우리 밭에다가 교회를 2번씩이나 짓고, 내가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증조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과연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내 증조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어 천국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지를 향하여 자응하지 말라. 자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뿌리로 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언약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그 뿌리로부터 진액,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이다. 그래서 가지보다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원가지가 누굽니까? 원가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배차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지들,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를 다 쳐버렸잖아요. 쳐버리고 뿌리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이 넘어와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그 은혜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내가 원 뿌리인 이스라엘 백성도 쳐버리지 않았느냐? 원 가진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도 쳐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방인 아니냐? 너희는 이방인 아니냐? 내가 너희들 선택했더냐?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선택을 받았죠. 이방인이 너희 돌 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너희들 내가 사정 봐줄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가지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받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힘들고 어릴 때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 참 우리가 그런 주님 모시고 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또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찢겨 나가버린 그 원가지 이스라엘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늘 고백하고,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묵묵히 충성되이 주님을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 옷자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